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0장 1절부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강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고 세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15번째 강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고 세웁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무너뜨리고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고 세운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좀 유순하고 부드럽고 또 너희를 떠나 있으면 이제 편지로는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하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굴 앞에 대고 심한 말이나 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멀리 있으면 편지 쓸 때나 할 때는 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요즘 아마 여러분 문자 보낼 때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좀 부드럽게 하지만 좀 떨어져서 문자로 보낼 때는 좀 센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내가 담대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떨어져 있어도 예수의 온유하고 간용한 마음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떨어질 때는 좀 담대했는데 강했는데 이제는 떨어져 있을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2절도 그런 말이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대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 하면 바울은 주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 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울의 신앙의 어떤 가장 훌륭한 면이라 할까요? 본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바울을 향해서 육신대로 산다. 또 순전히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바울은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영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 거슬리게 생각했던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아주 담대했다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꾸지람을 하고 내가 함부로 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너희와 만났을 때는 그런 일조차도 내가 담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요점은 뭐냐 하면 떠나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이제는
담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간용한 마음으로 구원하는 자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바울의 심경이 변했냐 하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읽을 때 여러분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할 중에 있노라.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1절, 2절을 신경이 변해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무너뜨리고 세우는 무기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이론이에요. 4절의 후반부에 있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그럼 어떤 이론이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들, 이론들 이것은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믿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마십시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내용이죠. 또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죄사함 받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신앙이 어리면 대적하는 내용이 많죠. 우리 속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엄청 많죠. 가장 많은 게 그거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은혜를 알게 되죠.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는 일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이제 어릴 때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버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려 합니까?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도 틀린 생각이죠. 자기는 맞지만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따져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기 전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서 몇 년 만에 믿으셨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27살 때 믿다 했나요? 그랬으니까 27년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있었으니까 내 속에 그 이론이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 생각이죠.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말 나오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생각을 견고한 진이라면 영적인 진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무너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진짜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견고한 27년 동안 내 속에서 아주 잘 잡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너졌어요. 어떤 생각으로 또 그리고 세워졌나요? 하나님은 계실 뿐 아니라
진짜 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받겠죠. 그 잘못된 생각, 이론을 무너뜨리고 바른 생각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이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죄사함 받죠. 이런 생각은 안 믿는 사람들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딱 견고하게 섰죠. 그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를 세운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함께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믿고 난 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무너뜨리죠.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던,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그것도 내 속에 견고한 진이죠.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진이.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내 생각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전부 무너뜨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예.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모든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참 강한 게,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지만 굉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불신자의 생각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견고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그냥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올바른 생각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죠.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점점점 믿음이 커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꾼다는 말이지 사람이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 2절을 한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관계의 능력이 바꾸는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 그 말씀 후에 이 말씀 한 겁니다. 1절, 2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말했던, 담대하게 말했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말이죠. 책망을 왜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책망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책망이 말이죠. 꾸지람을 많이 하면, 매를 들면 그 매 꾸지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죠.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 담대한 말, 책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변화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책망하는 것보다는 이제후로는 예수의 온유함과 간용의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온유하게 설교하겠다, 말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예수님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그 말씀과 함께하는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는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담대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를 책망해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를 바꾸는 이는 하나님 말씀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제 이후로는 온유함과 오히려 간용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힘이 있는 것은 내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받을 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 설교하는 사람들도 책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줄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젊을 때는, 목사님도 젊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교 되게 강하게 하죠. 저도 되게 강하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고. 왜냐하면 큰 소리로 강하게 하면 그 책망이 성도들을 바꿀 줄 알고요. 큰 소리를. 근데 아무리 큰 소리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마음으로 할 때 더 예수님의 설교함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강하게 말하지 않겠다.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으나 예수님 마음으로 말씀해서 하겠다. 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도 이 강한 책망이 바꾼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설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책망하는 말, 엄한 말, 강한 말, 매, 벌, 이게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이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이 매를 들면 또 엄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이 아이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요. 예. 우리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많이 하면 이 아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왜 아마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자라올 때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가 조금 자라올 때 보면 못할 때 매를 맞고 실수할 때 벌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또 어른이 됐을 때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이를 바꾸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고 매를 들었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매를 들었을 거라, 책망했을 것이라 그렇겠죠? 그러나 그 매와 책망이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바꾸고. 다만 이제 매, 벌 이건 조금 위협을 주고 무서움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 매를 맞으면 당분간은 좀 그 행동은 좀 자제합니다. 좀 못하지만 결코 그 아이의 심령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행동을 조심하게 할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와 같겠네요. 여기 가시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가시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닮았기 때문이죠. 가시를 아주 세게 내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낸다고 몽둥이를 들고 막 가시나무를 두드리 패는 거죠. 벌 주는 거죠. 그래서 가시를 다 떼버려, 몽둥이로. 그러면 가시나무를 고친 겁니까? 아닙니다. 당분간은 가시가 다 떨어져서 나무를 찌를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 매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가시가 납니다. 전혀 가시를 낸다고 몽둥이를 들어서 가시나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가시나무 같은 사람도 아무리 매를 들고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다만 가시가 떨어진 것처럼 조금 조심합니다. 겁을 내는 거죠. 그러나 또 지나면 안 바뀝니다. 속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나 훈계나 교육 다 같은 부류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외적인 거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들었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이라. 요즘은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고요.
어린이집 끝나면 유치원으로 보내고 정신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모자라서 대학원까지 갔다가 대학원도 모자라서 박사과정을 했다가 해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되어 있는 것 같죠? 전혀 안 됩니다. 고차원적인 죄를 짓습니다. 전혀 안 받겠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벌을 받고 이걸 하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근데 조심할 뿐이지 그 마음까지 바뀌어서 새롭게 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아셔야 합니다. 교육과 매, 훈계, 담대한 책망의 말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동을 조심시킬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꾼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꿉니다. 능력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꾸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 심령까지 쑥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롭게 만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바꾸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잘못할 때 책망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거나 징계하거나 책망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책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책망을 하나님도 했고 우리 보고도 하라고, 자녀를 사랑하면 하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잠언서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도 징계하라, 매를 들으라 그 말이죠.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 마음에 미련하고 추한 마음이 있으면 징계하면 이걸 멀리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 18절에도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고, 여기 징계하라고 하잖아요. 매를 들라고 하잖아요. 훈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은 징계하라는 말이지 그 징계가 아이를 바꾼다는 말은 아니에요. 매를 들은 것은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각인시켜주죠. 매를 맞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각인시켜주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 좀 아까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여기 아이는 꼭 아이만이 아니라 어린 성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죄가 많다는 말이죠. 미련한 것은. 근데 징계를 맞으면, 책망을 받으면 그걸 회개하고 그 미련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징계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은 그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 것을 알게 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데 징계가 필요한 것이, 그 징계가 그 사람을 새롭게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9장 18절 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징계하는데 보면, 책망하는데 보면은 마치 죽일 것처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마치 열을 그렇게 내가지고 아이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벌하는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무식한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 왜 죽일 것처럼 합니까? 그리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거죠. 예?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징계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리 하면 다시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죽일 것처럼 하는데, 징계는 아이를 새롭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일 것처럼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징계가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바꾼다는 걸 기억하고 아주 여유 있게 웃으면서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또 들어가지고 애 맺때릴 때 웃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는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고치는 바 마치 죽일 것처럼 하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 속에도 징계가 아이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 무엇이 고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고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이들을 훈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징계를 고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요즘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징계를 전혀 안 해서 문제입니다. 전혀 매 안 됩니다. 요즘 부모님이 제 자식에게 매들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매 맞고 경찰서 신고를 하면 조사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부당하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매를 댄 흔적이 있으면 잡아갑니다. 지금은 부모도 제 자식 마음대로 못 때릴 시대입니다. 성경은 징계하라고,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를 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도 지금 물론 경찰서 잡혀갈 각오하면 다 하십시오. 선생님도 못 때리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엉덩이도 하나 못 때립니다. 요즘은 징계를 안 합니다. 왜 그럼 징계를 안 하는 이 세상이 됐느냐? 징계를 하지 않고 매를 들지 않고 잘 키우면 아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죠. 맞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매를 들지 말자, 징계하지 말자, 때리지 말자. 잘 키우면 아이가 허무는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키우면 매 안 들고 엄마 말 하지 않고 잘 키우면 아이가 잘 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키운다는 말은 이제 비유하면 온실에서 가시나무 키우는 거죠. 온실에서 가시나무를 딱 키워보십시오. 그럼 사과나무 될까요? 안 됩니다. 온실에서 키워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조금 가시가 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놈도 크면 여전히 가시가 억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고 키워도 여전히 애는 바로 크지 않습니다.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 징계가 애를 바르게 크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키웁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무너뜨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하게 책망하면 아이를 바꾸실 것이다 생각한 부모님 있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생각 바꾸시고, 또 아이를 잘 키우면, 매를 들지 않고 키우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그 생각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아이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안다면 우리 아이들도 말씀 앞으로 데려오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좀 이제 신앙이 좀 좋아서 말씀 앞에 잘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잘 하는데 아이만큼은 안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명을 하죠. 교회 가자 하면, 아니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학원 가야 됩니다, 이 한마디에 다 예스, 그냥 가게 만들죠. 자기는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 속에서도 아이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이다,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학원이 절대로 아이를 못 키워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아이를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할 시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아이뿐 아니라 우리들도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넣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신방을 가보고 병원에 가보면 힘들 여건 속에서도 정말 힘있게 소망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혼자 두면 자살을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고 힘있게 웃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 야, 진짜 말씀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므로 늘 말씀 듣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는 건강한 것이니까 이게 큰 변화가 없어서 이게 뭐 큰 힘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주의 새로운 말씀을 나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말씀 앞에 데려오시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연약한 이웃도 말씀 앞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또 세워지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진 큰 희망이고 힘입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